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예배 시작해 볼까요? 자, 함께 손 올리고 자,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스티그마크. 안녕하세요. 네, 중등부 예배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중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시국이 어려운 만큼 선생님도 지난주에는 교회에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참 이게 2주 연속으로 좀 그렇게 해봤는데 사람이 굉장히 좀 나태해지고 예배 드리기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과도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꽤 한편으로 육신은 편하지만 굉장히 뭔가 마음과 영적으로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또 다시 제가 교회로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동안 또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세워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우리가 기뻐 뛰며 함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주만 의지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할 텐데요,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비록 죽어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이 지금 질병으로 병들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찾아와 주셔서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이 있다면 모두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나아가서 주님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이 질병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먼저는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온라인 예배와 주님 코로나와 사투하는 가운데에 주님과 멀어졌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예배의 열정과 구령의 열정을 우리 중동부 공동체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으로는 비록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로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이 땅을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애통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 간절히 원하는 마음, 주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주님께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회개하게 하시고 예배의 열정과 또 구령의 열정 주님 회복할 수 있는 중동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17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예배에 함께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사실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뻔했어요. 여러분들과 이 줌으로 못할 수도 있었는데 감사하게 또 이제 발견하게 해주시고 문제점을 또 이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친구들 채팅으로 또 이제 같이 반응도 해주시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친구들 거의 전멸이네. 화면을 거의 켜주지 않았네. 오케이 이런 식의 그런 참여 나쁘지 않아. 나빠 사실은. 자, 친구들 좀 화면 좀 켜주시고요. 가능하시면 같이 참여하면서 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피곤한 거 알아요. 여러분들 피곤할 거라는 거 아는데 같이 집중해서 예배하는 모습 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거든요. 어차피 제가만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면서.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제목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네, 띄워주셨죠? 시작.
끝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뭔가 희망찬 메시지인 것 같죠? 다시 한번 좀 희망차게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시작. 끝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네, 좋습니다. 뭔가 엄청난 구호 같은 느낌이죠. 그래요. 이 말씀 제목을 좀 힘차게 또 이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야, 내가 보이네 갑자기. 네, 이게 크로마키오카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대충 보이죠, 여러분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 보면서 뭐 감동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명장면들도 올림픽 하면은 떠오르는 장면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난번 리우 올림픽 때인가 그때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번에는 그 양궁 선수들이 굉장히 큰 히트를 쳤었죠. 근데 특별히 이 올림픽 하면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육상이에요. 육상. 지금 보고 있는 이 육상에서도 특히 달리기 경주를 육상의 꽃이라고들 하죠. 네, 이 달리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참 자연스럽게 접해본 운동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에서 오래 달리기나 뭐 이런 것들 해봤을 겁니다. 체력장도 마찬가지고 뭐 테스트를 했었던 그런 경험들, 열심히 진짜 뜀박질을 진짜 막 심장이 터질 정도로 뛰어본 경험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을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 비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운동하는 그 용어들 중에서 러너스 하이라는 그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정 시간 동안 이상 또 일정 강도 이상 동안에 달리기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또 머리가 상쾌해지는 그 기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요. 계속 달리다 보면 당연히 근육을 포함해서 온몸에 고통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텐데 우리의 몸은 참 신비로워서 몸에 엔돌핀이라는 그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엔돌핀을 통해서 우리 몸이 오히려 가벼워지고 분명히 나는 30분 이상 계속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보다는 오히려 상쾌한 기분 좋은 쾌감이 느껴지는 현상을 이 러너스 하이라는 그 단어로 부른다고 해요. 자,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고는 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믿음의 달리기라는 말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굳이 경주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달리기인 것 같죠, 여러분들? 경주나 달리기라. 자, 그런데 굳이 왜 경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달리기와 경주는 엄연히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경주를 하는 사람, 경주자라고 하죠. 이 경주자의 뜻은 끝까지 달리는 사람을 경주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끝인 결승점까지 도달하려는 사람들, 이들을 경주자라고 정의한다고 해요. 적용하자면은 우리들 믿음의 경주자들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또 결승점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경주자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달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자는 끝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해요. 바로 결승점을 보고서 달립니다. 목적 없이 달리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그 달리고 있는 것들을 멈출 수가 있어요. 또 몸이 힘들거나 상황이 녹록치 않으면 목적이 없다면 그 결승점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포기하기 쉽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경주자들은 결코 이 다른박질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도달해야만 하는 결승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달려가야 하는 그 목표 지점, 그 결승점은 어디일까요, 도대체? 그 결승점이 어디이고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그 결승점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결승점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볼 것이고요. 또 그 결승점을 우리가 끝까지 그 결승점에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배경이 이래요. 곧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과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그 결승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PPT 보시고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전반부가 아니라 전체를 읽었네요. 네, 어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이 새 땅이 과연 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이게 뭔가 우리의 결승점인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차근차근히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에서는 이미 그들의 그 많았던 수많은 그 죄들로 인해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로 예언이 되었어요. 이미 예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들의 가장 가까운 미래는 사실 이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가까운 장애물, 그 가까운 미래보다는 결승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들로 인해서 분명히 너네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장차 너희에게 새로운 회복과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줄 거야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이 유다의 공동체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의미로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인 이 천국에 대해서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배경에 있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도 반드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결승점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그 결승점으로서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자세한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빠르게 훑어볼 거예요. 첫째, 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 곳. 자, 그곳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하반 말씀을 보면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들 아픔이나 상처가 누구나 많죠. 수없는 그 단층처럼 계속 쌓여져만 가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경주를 마저 하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낙마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결승점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 천국은 이런 모든 과거의 고난의 아픔이 기억나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도 사라지게 되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단절되는 곳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자, 둘째입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둘째, 시작.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앞서 그곳은 제가 앞서 말했죠. 더 이상 눈물과 부르짖음의 소리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눈물로 또 인생의 병을 채우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수많은 슬픔과 아픔을 마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눈물과 아픔조차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런 즐거움만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열심을 통해서 성취되거나 쟁취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곳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 그곳의 특징,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 본문 20절을 참고하면은 그곳은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나 또 수완이 차지 못해서 죽게 되는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건강하고 또 장수하게 되는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의 증거가 우리 땅에서도 건강과 장수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의 현실은 유아 사망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일찍 죽게 되는 것도 빈번했던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과 장수의 축복이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설명이에요. 이 땅에서는 일시적인 삶이겠지만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자, 넷째로 그곳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곳에선 집을 짓고 또 포도밭을 가꾸면서 열매를 먹게 되며 또 그들이 생산한 것들이 재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과거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로부터 수많은 약탈과 공격들을 당해서 빼앗김을 당하면서 살았었어요. 자신들이 분명히 힘써 일해서 수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빼앗겼었고요. 소득이 없어졌었어요. 결국 지금은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까지 처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 더 이상 어떠한 수탈이나 약탈도 당하지 않는 진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한 곳이라고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이에요. 빠르게 가고 있죠. 다섯 번째 특징,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곳.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축복이겠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끊겼던 그 소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PPT 보시고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 인간들이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어디가?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 봅니다. 여섯 번째 특징,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공존이 모든 만물에게도 임하게 되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참고하면은 우리들 같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이래요. 육식동물들이 채식을 하고 생존을 위해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게 되는 곳이래요. 정리하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재창조됨으로 인해서 온 피조 세계에 온전한 샬롬과 완전한 평안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한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서두에. 그렇죠? 지금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도 우리에게도 그 결승점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완전한 삶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나 이 땅에서의 삶과는 달리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죄악이 가득한 이 땅과는 달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곳,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결승점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힘껏 다름질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결승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PPT 보여주겠어요? 네, 퀘스천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이 결승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요, 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이죠. 즉 이것을 다시 쉽게 해석하자면 어린 양이 뭘까요? 어린 양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 그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새하늘과 새 땅 그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또 그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들,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쁜 이 소망의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들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결승점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스티그마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스티그마 중등부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신앙의 경주 중에서도 앞서 말한 이 러너스 하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들과 그 즐거움들, 또 채워주심과 또 빛나는 희망들을 발견하기도 하며 힘을 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달리기에서 느껴봤었듯이 항상 막 숨이 막 상쾌하고 항상 막 기쁨이 가득한 그 뜀뛰기 현장이었나요? 그렇지 아니했을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쁘고 늘 힘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숨이 정말 미친 듯이 가빠오고 온몸의 근육이 다 당겨오고 더 이상 뛰지 못할 정도로 낭망함도 찾아오기도 해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힘들 때가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러너스 하이처럼 상쾌한 순간보다도 이러한 순간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점점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쯤 되면 나 진짜 멈춰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까? 나 진짜 충분히 열심히 잘 달려온 것 같은데요. 왜냐?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요? 분명히 힘들고 지치기 때문이에요. 힘들어요. 달려보신 분들도 아시잖아요. 힘듭니다. 게다가 달리고 있는데 목적마저 정확히 두지 않고도 달린다면 어떨까요? 더 힘들겠죠. 더 막막하고 더 괴로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경주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그 목적 없이 달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 결승점,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자, 경주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결승점에 도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빠르게 손쉽게 어떤 요령으로서 잘 달리는 자들이 경주자가 아니에요. 경주자는 결국 그 목적지에, 그 결승선에 도달하는 사람이 진짜 경주자라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의 걸음들이 막 지체되고 멈춰지고 넘어지고 그러더라도 다시 일어나 걷고 뛰는 겁니다. 비록 느릴지라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내딛는 거예요. 결승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내딛는 겁니다. 우리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영상 준비되시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ext thing I heard was a funny pop.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네, 영상 잘 보셨죠? 이제 저 비춰주시면 되고요. 네, 방금 영상 보셨듯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메시지를 정말 잘 나타내주는 영상이었죠. 이 레드몬드라는 이 실제 육상 선수가 달리는 도중에 햄스트링이 나가게 되고, 그런데도 깨금발을 하면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의 친아버지가 이제 그 트랙으로 난입을 해서 같이 달릴 수 있도록 함께하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었다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우리 인생을 봤을 때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먼저 이렇게 앞서서 다가와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그 본을 보여주신 분도 계신데요. 그분이 심지어 지금 이 레드몬드의 이 아버지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달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런닝메이트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들과 지금의 내 모습과 또 내가 가진 것, 내가 가고 있는 그 걸음에 우리의 시선들이 향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레드몬드처럼 어떠한 아픔이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도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 있는 이 현실들이 전부인 듯 우리는 착각하면서 지금 내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인 듯 착각하면서 낭망하며 좌절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결승점은 어디라 그랬죠? 오늘 6가지 특징으로 그 수많은 정말 아름다운 그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결승점은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이런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결승점은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결국 우리가 그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될 그 축복과 면류관, 그 하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결승점에서 모두 훗날에 우리 함께 모두 만날 수 있게 되는 우리 스티그마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결단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 혼자 달릴 수 없으니까요. 우리 예수님 의지해서 달리라고 우리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꿈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결승점을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이 사명 완수하면서 그 결승점을 바라보며 다름박질하며 나아가라고 말이에요. 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할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찬양 하면서 나갈 때 마음을 담아 고백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그 결승점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 나라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넘어지고 낭망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곳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결승점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세요. 그 결승점,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결승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망함과 소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의지하며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입은 자루로서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달려갈 그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붙잡고 우리가 완주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 결승점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함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의 그 특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특징의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함으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낭망하고 넘어진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행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스티그마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그들에게 친히 다가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날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적 없이 달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마냥 달리기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승점을 두고서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낭망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와 동행하면서 함께 런닝메이트가 되어 뛰어가고 계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일어나 믿음의 군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신데도 그 손을 잡지 않고 있었던 우리 친구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스티그마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아픈 가운데 있는 친구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쓰러진 자들 또한 하나님 다가가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또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 아이들 정말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훗날 그 결승점에서 모두 하나님 만나고 함께 마주칠 수 있는 함께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친구들 너무나 지칠 수도 있고 이제 온라인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친구들 힘들 텐데요.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스티그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예수님 붙잡고 같이 힘내서 옆에 또 같은 경주자들 있으면 또 같이 힘입어서 또 달릴 수 있거든요. 같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일단은 우리가 조금 더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22일, 22일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줌으로 병행해서 들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예배 방식이 변동이 되면 친구들에게 미리 공지해주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9월, 10월 큐티도 이제 또 따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고 혹시나 뭐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이 추가로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그냥 그대로 우리 기존에 신청했던 친구들만 해서 주문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조금 더 힘냅시다. 알겠죠? 자, 모두 화면을 좀 켜주시고 마지막 인사하고 우리 반별 모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꼭 나눔해 주시고요. 출석 체크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손 들고 우리 인사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스티그마크. 네, 수고했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친구들. 한 주간 승리, 열심히 다른 박질하길. 마지막 듣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를 보내.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